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서 이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셨답니다. 야, 잘 왔다. 환영한다.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해 주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뛰어가셔서 그 사람을 얼싸안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맞이하실 때는 그냥 앉아서 맞이하셨는데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왜 뛰어가셔서 그렇게 반가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 사람은 저 세상에서 목사였단다. 근데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참 드문 일인데 왜 좋아하세요? 목사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목사가 천국에 오는 것이 퍽 드문 일인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목사가 천국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참 기쁜 일이냐.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옛날에 처음 들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만든 이야기겠지만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새삼 제가 하면서, 사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가 잘못하게 되면 목사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으면서 저의 눈이 확 띄어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신 이후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걸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이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쓰임 받기 위해서 태어난다. 자기의 그 사명을 깨닫는 날, 두 번째 태어나는 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인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 두 번째 태어나는 날이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부엌에서 보면은 많은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릇들 가운데서 매일같이 쓰임받는 그릇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들은 그냥 찬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쓰임받는 그릇들도 있고 또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들도 있어요. 그냥 먼지만 쌓이는 그릇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구약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이었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용모가 좋고 출중하고 또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윗은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사울은 쓰임을 받지 못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 때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라는 사람들이 때때로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사사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라든지 혹은 삼손이라든지 또 여자 사사도 있었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 선지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좀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강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래 왕을 주겠다. 그런데 그 왕이 아마 너희들 많이 괴롭힐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조르니까 왕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에게로 가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로 가죠. 이새에게로 가서 아들들 한 사람씩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가 출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여기 16장 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외모를 보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용모라든지 혹은 키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학식, 지식, 학벌, 뭐 가문, 배경, 그 사람이 재능, 뭐 재산, 뭐 등등 이런 거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엘리압 다음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다. 그 다음에 삼마라고 하는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다.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그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아들들 다 지나간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새가 대답하기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 그 아들을 불러오세요. 그 아들을 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 다윗이 양을 치다가 불려졌죠. 불려서 이제 사무엘 앞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라. 이제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지고 왔어요.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보시는 건데 그 옛날 초대교회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흔들리는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흔들리는 물 속에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 얼굴이 잘 비춰지질 않죠. 흔들리는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 같이 사람도 다른 생각을 깨끗이 없애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면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러한 것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아무도 무시하지 말고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마음 중심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승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쥐와 고양이가 싸웠단다. 쥐와 고양이가 싸웠는데 쥐가 이겼다. 그 좀 놀라운 일이죠. 쥐가 이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쥐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고 물으니까 이 쥐가 대답하기를 고양이는 심심풀이로 싸웠지만은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더래. 맞는 얘기죠. 이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마음이 바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네 가지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중심에 겸손이 있었음을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겸손을 보셨어요. 겸손.
지금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지금 아버지하고 형들이 다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윗도 만나보고 싶었겠죠. 근데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그 모임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신세예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고 자기가 막내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울,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도 사울이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바로 스스로 작은 자임을 자처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바로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겸손하게 됐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E.N. 토마스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바라고 계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바라고 계시다. 그거 좀 이상한 말을 했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빨리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겸손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이러한 겸손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었음을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이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통쾌한 사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골리앗 장군은 키가 2m 95cm였어요. 굉장했죠. 지금 큰 사람 중에 농구 선수들 가운데 큰 사람이 2m 30까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2m 95cm였어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 그 가나안 땅에도 아낙 족속이라고 그런 거인 족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거인 족속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학자들이 땅을 파보면 그런 거인 족속의 그런 뼈가 발굴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바로 골리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의 3m 되는 사람. 풍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년이었는데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골리앗은 저렇게 몸집이 크니까 맞추기도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 큰 몸집을 보고 두려워하였는데 오히려 다윗은 맞추기도 쉽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가서 맞추어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그 소년이 물맷돌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때 다윗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외식이요 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신 게 바로 외식 아닙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고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미갈이 이렇게 궁정 그 왕궁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왕인데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그 미갈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왕의 채통도 있지 왜 저렇게 하는가 하고 그렇게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미갈은 뭘 보았을까요? 외모를 본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야,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나의 그 언약궤가 이렇게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벌떡 일어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네 주제에 왜 큰 소리를 치느냐 하고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때에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본들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힘이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직 나는 주님,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나는 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자 가시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중심에 성실함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성실함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다윗은 들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성실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그 감옥의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어요. 엘리사가 성실하게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또 베드로가 성실하게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가 있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법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잠언서 28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만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로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의 소개로 서울로 올라와서 가정부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시간만 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른 애들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 신앙생활도 자유스럽게 하지만은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사도 못하고 찬양대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딸아, 너는 언제 시간이 있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밤 10시 이후에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 10시 이후에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당 마룻바닥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강대상도 또 청소를 하고, 또 성도들이 앉는 의자도 또 걸레로 닦고, 또 이렇게 유리창을 또 닦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유리창을 닦으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유리창을 또 닦고 그럽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눈물로 정말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유리창을 닦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유리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교회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소녀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장로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소녀의 그 감격, 그 감사, 그리고 그 헌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장로님 그 교회 구석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숨지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일어나서 따라 너는 누구냐 하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 교회에 가끔 나오는 가정부입니다. 너는 왜 이 밤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있느냐 물었대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밤 10시 이후에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를 취직을 시켜주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도록 그렇게 알선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또 뭐 지식도 없고 또 능력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실한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 백흉도 하시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또 부엌에서 또 뭐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 내 결심, 내 열심 가지고서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낙심합니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누가 뭐 이상한 말 조금 하게 되면 낙심해요. 시험에 들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억울한 소리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이 신학자인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교회에서 성령님이 손을 빼신다 해도 교회에서 하는 일 중 95%는 계속될 것이며, 얼마나 참 아픈 이야기입니까? 현대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손을 빼신다 해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95%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 성령님이 손을 빼신다 해도 교회에서 하는 일 중 95%는 계속될 것이며 아무도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의 한 일 중 95%가 중단되었을 것이며 누구나 그 변화를 직감했을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교회 성령의 역사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혹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잘못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실까요?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땐 연약한 면도 있었어요. 잘못하는 면도 있었어요. 또 죄도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거기에 겸손함이 있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성실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